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길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고난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 이 믿음 갖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유난히 많은 고난을 겪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온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늘 항상 혼자였습니다. 부모님이 갈라지고 나서 내 인생은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때 이후 제 삶에 무엇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하면 이 고난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고난은 바로 축복의 보자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선물을 고난이라는 이 보자기에 담아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고난의 보자기를 풀어야 합니다. 물론 이 고난의 보자기를 푸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보자기를 다 풀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밝아오듯이 고난의 깊은 밤이 지나고 나면은 영광의 새벽이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을 합니다. 아이들은 아프면서 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성장통처럼 아픔을 겪습니다. 조금만 추우면은 아이들이 금세 콧물을 흘리고, 그리고 음식을 조금만 잘못 먹어도 설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기르는 엄마는 밤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은 아프면서 무엇이 생깁니까? 면역력이 생깁니다. 면역력은 체력을 강하게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면은 이 영적인 면역력이 생겨나서 믿음이 점점 강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아멘.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은 이것이 나를 성숙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문제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안 하면서 뭐가 문제인데, 그렇게 하면서 사람을 찾고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면은
개인이나 교회 모두가 고난을 통해서 반석 위에 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인물 요나는 이방 사람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갑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큰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요나서 1장 3절과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바다의 가운데 큰 폭풍이 배에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만약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를 갔다면은 폭풍을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이 폭풍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대부분의 고난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다가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기도와 감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고 시기하고 모함하고 헐뜯고 소리치고 다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트리십니다. 여러분, 금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광부들이 그 금광을 뚫고 가서 금이 가장 많이 함유된 그 돌들을 싣고 컨베이터 벨트에 올립니다. 그리고 그 돌들을 잘게 부숩니다. 이렇게 부서진 돌들은 물로 씻어서 그 불순물들을 제거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돌가루들이 불꽃을 이글거리는 용광로 속에서 집어넣어서 금물이 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 돌이 바로 금으로 재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시는 과정도 이와 유사합니다. 먼저 고난의 방망이로 우리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말씀의 물로 씻어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십니다. 그 후에 우리에게 붙어있는 욕심, 시기, 교만, 사나움, 남을 헐뜯고 핥히는 나쁜 습관, 그리고 교만과 같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금과 같이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싸우십니까? 왜 싸움이 일어날까요? 바로 자아가 깨어지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 손문을 한번 쳐볼까요? 손바닥으로. 네, 만약에 한쪽만 하면은 소리가 납니까? 안 나죠. 예, 그걸 또 테스트하는 우리 찬양팀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지 소리가 납니다. 한쪽 손바닥으로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아가 깨져야 합니다. 깨어질 때는 아프지만 이 깨어지고 나면은 다툼이 사라지고 그리고 불순종과 교만이 사라집니다. 교회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도 깨어지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욥만큼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아들 7과 딸 3을 잃고 재산도 모두 잃었습니다. 게다가 사탄의 공격으로 그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욥이 그 책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이 말을 했습니다. 또한 그의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욥이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욥이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욥이 왜 그렇게 큰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욥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욥은 고난을 당하기 전에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고 하나님 한 분만이 완전하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그에게 갑절의 복을 허락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사람은 대부분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난 줄 알고 모든 일을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이야, 내가가 주인이 됩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면은 삶의 주어가 바뀝니다. 모든 일에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다는 그 은혜의 고백들을, 은혜의 표현들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습니까? 이 고난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인 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또한 고난 당할 때 우리는 시험과 유혹을 구분해야 합니다. 고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험이고 또 하나는 유혹입니다. 시험은 영어로 테스트. 학생들이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시험을 쳤고 이제 대학생들은 다음 주부터 시험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시험을 보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네, 싫어합니다. 그런데 시험을 안 칠 수가 있습니까? 시험을 봐야 합니다. 시험을 그럼 왜 볼까요? 바로 실력을 향상시켜 준다고 사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 학생들은 계속 시험을 보면서 자신이 얼만큼 알고 있는지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실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시험을 치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지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성숙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은 우리는 잘 극복해야 합니다. 또한 시험은 한 번만 치르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시험을 치르고 또 치러야 합니다. 고난의 두 번째 유형인 유혹은 영어로 템테이션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에도 이 시험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유혹은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유혹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유혹의 자리에서 안 돼 한다고 유혹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유혹의 자리를 무조건 떠나야 합니다. 요셉이 유혹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유혹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창세기 3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유혹의 자리에서 도망할 때에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옷을 놓고 도망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쓸 증거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연말이라서 직장에서 회식들을 많이 합니다. 이 회식에서도 우리가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술을 그만 드십시오 이렇게 합니까? 술을 드십시오. 술 한잔 합시다. 고마 한잔 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태도를 취하십니까?
좋습니다.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드십니까? 아니면은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전화교회 다니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태도를 바로 해야 됩니다. 혹시나 거기에 넘어지신 분이 있다면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먹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술자리에 자주 가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술을 한 잔, 두 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주량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문화를 주셨습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술을 마시지 않는 문화를 주셨습니다. 이 문화를 살펴보면은 옛날 초기 선교사님들이 많은 사람들을 성경 공부를 시켰습니다. 공부를 시키는데 한국 사람들은 순수해서 그 말씀을 잘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술만 먹게 되면은 다들 많이 먹잖아요. 끝까지 마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이 한국 사람들은 술을 먹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님을 찾지 않고 다른 주님을 찾구나. 이렇게 해서 한국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않는 게 이 한국의 전통 크리스찬 문화입니다. 그런데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는 이제 거기는 이제 맥주를 마시는데 맥주가 물보다 더 싸고 그리고 물이 수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술을 마십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술을 벌컥벌컥 먹는 게 아니라 와인 한 잔도 2-3시간씩 그렇게 마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문화를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는 술을 마시지 않는 크리스찬 문화를 주셨습니다. 이에 감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아멘으로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책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모태신앙인데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그리고 대학을 다니면서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술을 마셨대요. 그런데 술을 한 잔 마시고 또 2잔 마시고 하다 보니까는 자기가 습관이 돼서 이제 계속 음주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비틀비틀 거려가지고 술에 취했는데 어느 날 마음에 이런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왔습니다. 주일학교 교사였는데 비틀비틀 걸어가다가 내일 교회 가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까 이런 깨달음이 왔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때는 대학생이었으니까 주님, 내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말씀의 양식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본이 못되고 제가 이렇게 술독에 빠졌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이후로 술을 마시지 않고 착실하게 또 교사하고 그 후에 신학을 공부해서 또 선교사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유혹에서 이겨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 유혹에서 이겨내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마지막으로 장차 다가올 영광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그들은 고난을 당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고난 뒤에 다가올 축복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축복하면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축복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 영적인 축복이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받게 될 하늘나라의 상급을 말합니다. 이 땅의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지만 하늘나라의 상급은 영원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교회 일을 할 때도 남이 알아주든지 못 알아주든지 또 남에게 인정을 받든지 인정을 받지 못하든지 상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고난을 감당한다면은 장차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을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지금은 돌아가신 이민아 목사님이 쓰신 땅끝의 아이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은 고난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당했습니다. 이분은 이화여대 영문과를 조기 졸업하고 그리고 결혼과 함께 미국에 건너가서 또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또 미국의 LA의 검사로서 봉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공의 연속처럼 보이던 이 목사님의 인생에도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결혼한 지 5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혼하여 낳은 아들, 둘째 아들은 주의력 결핍으로 또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본인은 갑상선 암 투병을 하고 또한 망막 손상으로 실명에 처할 위기까지 있었습니다. 심지어 첫 남편과 낳았던 아이는 원인 모를 병으로 혼수 상태에 빠져서 생후 19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들이 몰려왔습니다. 이 목사님은 바로 그러한 고난 속에서 바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1992년에 세례를 받고 2009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증언하기 시작했는데 미국과 한국과 중국과 아프리카에서 자신의 생을 마감하기 전날까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어령 박사님입니다. 이처럼 고난 뒤에는 반드시 다가올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지금 고통스럽다고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최근 젊은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는 기사들을 우리는 봤습니다. 여러분 그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꿈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인생이 어렵고 힘들다 해도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죽을 용기가 있으면은 그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현재의 고난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아낌없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날마다 증언하면서 내 삶에 오신 그 예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지금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뜻을 알고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높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